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에 또 이 교회를 출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 동안 제가 딴 데를 갔다 왔습니다. 그 메릴랜드를 갔다 왔고 그곳에서 주말에 지난 안식일에 주말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곳의 교인들이 안식일날 한 140~150명? 그곳은 이 영업권에 속한 그 젊은이들도 통역이 없이 그 예배에 같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아마 거기가 대도시가 되어서 그 한국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젊은 아이들도 다 한국말을 잘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집회를 하는 동안에 영업권에 있는 학생들까지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축복을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교인들께서 저를 위해서 지금 뜨겁게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 예배를 할 때마다 성령께서 특별히 그곳에 역사하시는 모습을 정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특별히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 올랜도가 그 메릴랜드에 비하면 집값이 참 싸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 집값이 옛날에 벌써 한 7~8년 전에 30만 불을 넘게 주고 산 집인데, 집이 어떤 집이냐면 3층짜리 타운하우스였어요. 저희 집보다 훨씬 비싼 집인데도 방도 3개고 좀 이렇게 3층을 맨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불편했는데, 저희 집은 20만 불을 안 주고 산 집인데도 이게 널찍한 집에 제가 이 공간을 즐길 수 있어서 이 올랜도가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올랜도에 사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곳에서 시간을 즐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한 가지 조금 약점이 있다면은 그 교회는 예배 시간에 아멘 소리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다 꿀먹은 벙어리. 그래서 우리도 아멘을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배 끝까지 그 결심을 흐트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주기택 목사님, 지금 알라바마에서 수고를 하시는 우리 주 목사님이 오셨고, 또 이 앞에는 우리 정말생 집사님의 아드님, 그리고 따님, 그리고 며느님, 이번에 원래 수술을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수술은 아니고 수술 약속을 잡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또 오셨고, 또 저 뒤에는 우리 민명식 우리 집사님께서 또 딸 집에 여러 달을 가 계시다가 돌아오셨고, 또 우리 오성수 선생님 오셨고, 그 외에 혹시 제가 이름을 다 거론하지 못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환영하시는 것을 아시고 이 시간 함께 즐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의 마지막 설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운데에는 잘 보면은 이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이해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8장 31절 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리요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게 다시 말해 직설법입니까? 아니면은 의문문입니까? 이건 질문이에요. 그죠? 질문인데 여기에 여러 개의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은 하면은 항상 무엇을 합니까?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하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도록, 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하리요? 대적하리요. 여기도 또 질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것도 뭡니까? 또 질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리요? 송사하리요. 이게 또 질문이에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또 질문입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떻게 하리요? 끊으리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로마서 8장 전체 혹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을 우리는 신약의 절정, 신약의 에베레스트라 이렇게 부릅니다. 히말라야 산맥에서 제일 높은 고봉을 에베레스트라 하는데 바로 이 신약 성경 전체의 절정이 바로 이곳에서 등장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의 이 절정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개의, 사실은 6개예요. 그러나 학자들에 의하면 5개의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등장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핵심은 대답할 수 없는 5개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통해서 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는 처음으로 로마서 안에서 사단이 언급되고 있어요. 사실은 이곳에 사단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언어는 표현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이곳에 그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이냐면은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천사가 어떤 천사입니까? 이 천사는 사실은 모든 천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타락한 천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권세자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권세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는 알케. 그런데 이 알케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 혹은 우두머리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래서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혈과 육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다 세상에 다시 말해 이 혈과 육에 속하지 않은 다른 것인데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정사, 알케, 위에 나오는 권세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사람 통치자가 아니고 이 세상에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적인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 그 존재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 5개의 질문을 통해서 사단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에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도전이 오늘 이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질문의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대적하여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려는 사단의 무엇과 활동과 그리고 그것을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넉넉히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어디에 나타난 사랑?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대조하면서 오늘 이 질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5가지의 질문을 한번 간단히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지,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힘을 주는지를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리요.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위하시는 분이라. 반대로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그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보면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9절에는 우리를 위한다 하는 표현이 여기 4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이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고 오늘 이곳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나오는 그 위한다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우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하는 표현이 여기에 등장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후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과 합쳐서 어떻게 해요? 후페르 니카오. 다시 말해 이기긴 이기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넉넉히 이깁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 표현하면 more than a conqueror. 다시 말해 정복자 이상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김정식 장로님 사모님 오늘 이곳에 오셨는데 요즘에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하실까 생각하지만은 결코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를 대적한다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은 스가랴 3장 1절에서 나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탄은 이게 히브리어인데요. 사탄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왔어요.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였다. 그런데 이 대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똑같은 그 사탄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탄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사탄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대적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경험해 봤어요. 제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좋을 때는 아무도 나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좀 성경 공부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그걸 하는지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를 그때부터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대학 이제 한 학년 한 학기를 마치고 군대를 갔다가 참 어렵게 이제 대학을 복학을 했습니다. 복학을 하고 왔더니 교회는 불탔고 저희 교회 청년들이 한 120명 있었는데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것을 보는 순간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제 방학 내내 한 겨울 내내 이곳저곳을 뛰어가지고 어렵게 가건물로 교회를 다시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전도회를 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절망에 빠져서 교회를 떠났던 청년들이 다 돌아와서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120명의 청년들이 쫙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아들이 복학을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학생전도사로 일을 하니까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따라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한 1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안식일 날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따라 나오셨는데 그 시간에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형님이 그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월급 주려고 돈을 받아서 그 장롱의 제일 밑에다가 감춰놨는데 안식일 날 그거를 딱 훔쳐가 버렸어요. 굉장히 어려움이 시작됐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저 형이 그날 저녁에 이제 다시 한 그 거래처에서 돈을 이제 받아가지고 집으로 오다가 술을 마셨는데 정신이 깜빡해가지고 도둑이 그 주머니에 있는 그 돈을 훔쳐가는 것을 몰랐어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그런 어려움 때문에 공장 문을 닫아야 됐어요.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느냐면 사단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졸고 있을 때는 결코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깨어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단이 여러분들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향해서 사탄하기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중에 혹시 시련과 어려움 중에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깨어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코 여러분 삶이 힘들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하는,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시련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이곳의 두 번째 질문은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니. 오늘 이곳에는 바로 이 사단을 대항하여 위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절정적인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표현이 바로 여기에 똑같은 내어주셨다. 그냥 give가 아니고 give over 혹은 hand over,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줬다. 그런 뜻이 완전히 그냥 포기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하신다.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은 바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건에서 그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정도를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디까지 아끼지 않을 수 있는가, 그거를 보면은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어요. 좀 죄송하지만 제 생명이라도 요구한다면 내가 내줄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행복하고 잘 된다면. 근데 아직까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서 아직까지 제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거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리요? 송사하리요. 이 송사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accuse, 고발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고발할 때 항상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라. 4절에 나오는 누가 정죄하려 하는 것도 사실은 같은 단어. 여기는 이 송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이 참소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번역하면 accuse, 고발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래서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의 두 가지 뜻이 뭐냐면 하나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고소하는 자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를 송사한다, 우리를 고발한다는 것은 바로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을 오늘 여기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가장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고발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이지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동료 목사님들 중에 사실 목회를 잘하다가 목회를 그만둔 몇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 반에서 제일 친했던 친구입니다. 한 번은 제가 그때만 해도 운동을 잘 못했습니다. 체육 시간에 이제 시험을 보는데 어떻게 하면 이 A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아무리 제가 공을 차도 공이 저 골대까지 날아가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괴로운 건데 그 다음에는 이제 페널티킥을 하는 것입니다. 페널티킥을 하는데 마침 그 친구가 이제 저 골키퍼를 보고 있어요. 근데 골키퍼를 딱 보면서 하는 얘기가 저한테 벌써 눈으로 딱 사인해가지고 이쪽으로 차라 나는 일로 갈 거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골을 넣어야만 이게 A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딱 긴장을 하고 그쪽으로 공을 딱 찼더니 진짜로 반대로 붕 떴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 덕분에 A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고 뭐 이러다가 오래 헤어졌다가 어느 날 저희가 과천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 친구가 저희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 아버지 집이 안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내일이면 내가 이제 필리핀으로 유학을 간다. 동중한 앞에서 보내줘가지고 내가 유학을 간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제 가서 공부를 잘 하라고 이제 서로 이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소식이 왔는데 합회장, 합회 임원, 친구들이 잔뜩 모여있는 곳에 갑자기 어떤 여자가 딱 나타나더니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삽니다. 이래가지고 이 친구를 갑자기 그냥 완전히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유학을 갔긴 갔는데 동중한 앞에서 모든 유학 자금이 딱 끊어져 버렸어요. 이제 자기의 모든 본색이 드러나서 목회도 할 수가 없었고 너무나 절망에 빠지게 되었고 더군다나 그 아내가 어느 큰 기업의 세크리터리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쁜 분이었는데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남편하고 이혼을 해버렸어요. 한순간에 직업도 잃었고 가정도 잃었고 명예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친구가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필리핀으로 유학을 가는 목사들에게 이 친구가 차를 판대요. 그 차를 사고 나면 나중에 보면은 도난당한 차입니다. 그래가지고 돈은 지불을 했는데 소유권은 넘길 수가 없어서 차를 다 빼앗기고 돈도 빼앗기고 그런 경험을 여러 번 가졌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결국은 그 고통에 우리를 참소하던 사람의 그 참소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그 친구가 그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빠졌다가 결국은 이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제 친구 중에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한 사람도 똑같은 문제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그 문제를 다 회심하고 교회에 돌아와서 이름 없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지만 그가 이름 없는 사람으로 아내와 더불어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정말 자녀가 커갈 때에 그런 소문을 듣는 게 힘들었지만은 모든 것을 견디고 참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랑하는 딸이 목사 신랑을 만났어요. 그 남편, 자기 아버지가 하지 못하던 그 목회의 일을 그 딸과 사위가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한 번은 실패하였지만은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참소하던 자의 그 참소를 이기고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 실수했다고 영원히 넘어지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마지막 결정을 내리는 최고의 힘을 가진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앤드루스에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한국에서 짐을 싸들고 왔습니다. 옛날에 거기서 이제 석사학위를 마쳤고 이제 박사학위를 하려고 하는데 박사학위 들어가기 전에 15학점의 선수 과목을 해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그 선수 과목을 제가 석사학위 학점으로 그 돈으로 그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사학위를 한다 그러면 15학점을 한 2,500불이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딱 PhD 그 사무실에 가서 이제 다 등록을 하고 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 모든 크레딧을 박사학위 학비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얼마냐면 12,000불이에요. 여러분, 돈이 한 푼도 없는데 12,000불을 내려고 하니까 앞이 캄캄해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이 세미나리 딘을 찾아가자. 그 딘이 그 당시에 제가 지금도 이름을 잊지 않습니다. 비마이스터라고 하는 그 브라질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원래 그 필리핀의 그 아이아스 세미나리에서 딘을 하던 사람이라 한국인들을 굉장히 잘하는 그런 딘이었어요. 그래서 그 박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한국에 와서 이런 꿈을 꾸고 지금 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12,000불을 낼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 죄송하지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2,500불의 그 15학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 얘기를 한참 듣더니 그 제가 들고 간 페이퍼를 달라 그래요. 그러더니 거기다가 비마이스터 쫙 사인을 했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그 옆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MD부 크레딧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다. 누구든지 이것에 대해서 질문 있는 사람은 나에게 직접 전화를 하라. 이렇게 쫙 써놨어요. 제가 그걸 가지고 이제 재무실에 가서 딱 등록을 했더니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2,500불에 12,000불짜리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비마이스터가 누구냐면 세미나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결정자였습니다. 그가 사인을 했을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됐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란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의롭다 하셨으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으므로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가랴 3장에 보면은 거기에 여호수아가 있는데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고소하려고 사단이 서 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냐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그에게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정한 관을 씌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정한 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썼던 그 관이 있는데 그 관에 뭐라고 쓰여졌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관을 씌우셔서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자로 그의 모든 것을 회복했음을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떻게 하리요? 끊으리요.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곤고예요. 고난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함께 당해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마칠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면은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언제서?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얼마나 받겠다고 그랬습니까? 100배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00배로 돌려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00배를 받지만은 어떻게 받습니까?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100배를 받을 것이지만 핍박도 겸하여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핍박은 우리를 위해서 손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고난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 했습니까? 선을 이룬다 했어요. 어떤 선을 이루는가? 그것이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환난은 인내는 무엇을?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품성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품성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사랑하는 교회에 제가 돌아가면 우리 고향 교회에는 저와 함께 우리 교회에 들어온 저랑 동갑짜리 청년이 20명이 있어요. 20명이 같이 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보니까는 그 20명 중에 이제는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그저 한 7, 8명 남아있어요. 다 떠났습니다. 왜 떠났느냐면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직장을 잡아야 되는데 직장 잡는 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기서 하나씩, 둘씩 변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친구 중에 3명이 같이 신학대학을 들어갔어요. 그 중에 한 친구는 정말 가난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더군다나 이 외동아들이어서 군대도 면제받고 이제 바로 목회를 나갈 수 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변절을 했어요.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왜 떠났는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 2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친구가 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마음에 사랑하는 우리 같은 교회 출신의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결국은 그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에게는 너무 괴로운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은 자기의 그 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한 2년간은 다리가 이렇게 썩어갔어요. 다리가 썩어갔는데 아들이었지만은 아버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돌아가실 때 저희가 직접 우리가 염을 했어요. 근데 염을 할 때 제가 이렇게 다리를 보니까 다리 한쪽이 반이 썩었더라고요. 그거를 보는데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그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알고 나니까는 그분이 당뇨셨는데 당뇨 때문에 나중에 이제 끝에 피가 안 통하니까 그거 썩어가는데 그때만 해도 1983년도만 해도 한국에 당뇨라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당뇨인지도 몰랐고 그 다음에 이 다리가 썩어가는 것이 왜 그런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외동아들인 이 아들이 아버지의 그렇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그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는데 그냥 자퇴를 해버렸어요. 자퇴를 한 다음에 나중에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내가 신학을 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고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이 친구는 교회에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환난은 분명히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만은 자칫하면 이 환난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고통을 당할 것이냐면은 로마서 8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예수님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은 것처럼 벗은 몸으로 아무것도 없는 절망 가운데 우리가 놓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에 항상 조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보면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3장 38절에 보면은 8장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무엇이나 생명이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신앙을 흔드는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음에 이르러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는 그 이름이 뭐냐면 아포스톨릭 푸아더라고 하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사도적 교부라고 해요. 사도적 교부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여러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이 사도 요한의 그 수제자였던 그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형장의 이슬로 죽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여러 번 내가 계속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근데 이분이 끝까지 죽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을 화형에 태워서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화형에 탔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저 사람을 묶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저 불 때문에 저 사람이 도망갈 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의연이 있어서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전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 화형대 안에서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중에 죽어갔어요. 그 기도가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그 기도를 듣던 사람이 저 기도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으니 저 사람을 창으로 찔러서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병사가 이제 불 속에 있는 그 폴리갑의 심장을 창으로 탁 찔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그 심장에서 마치 피가 폭포수처럼 흘러나와가지고 주변에 있는 불을 다 꺼버렸다 그래요. 그런 다음에 그 피가 불 위에 떨어졌는데 거기에서 피비린내가 아닌 이상한 향기가 풍겨나가지고 거기에 앉은 거기에 이 폴리갑의 죽음을 바라보던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한 감동을 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곳에 보면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좀 잘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예수님을 믿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제가 사실 큰 소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나이 50 넘은 제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희망은 제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여기 와서 기도할 때마다 많은 시간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식들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고. 근데 제가 아침마다 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날은 우리 애가 학기 말고사가 얼마 안 남았다는데 아프대요. 그래서 공부를 할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나
그래가지고 그날은 하루 종일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했는데 제가 어느 날 가만히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할수록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 이 현재 일에 너무 많은 시간, 너무나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결심하기를 하나님께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를 하나님께 맡겼다면 그가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유익을 위해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확신이 생겼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속에 평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깨달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때때로 잘 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이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과 용기를 얻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을 아십니까? 잘생겼죠? 이 사람이 조지 비벌리, 마지막 이름은 뭐겠지? 조지 비벌리 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찬미가가 우리 찬미가에 들어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가난한 목사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1928년 그 경제공황기에 대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어느 날은 더 이상 이 아버지가 자식을 서포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뭐라 했냐면 내가 이제 더 이상 너를 서포트할 수가 없다. 그런데 내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뉴욕에 있는 한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는 중역인데 그 사람한테 부탁했더니 내가 거기 가서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중단하고 뉴욕에 가서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 그가 누구를 만났냐면 뉴욕에 있는 NBC 그 방송국의 한 편성국장하고 잘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이 쉐이가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우연히 이 사람이 그 사람 앞에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는지 방송국에 와서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서 방송국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무엇에 대해서 불렀냐면 가라 모세라고 하는 그 흑인 영가를 불렀는데 거기에 참여한 2,000명의 사람들을 완전히 들었다 놔버렸어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다 뭐라냐면 이 사람을 이제 고정 출연자로 삼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할 상황이 됐습니다. 당신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고정 출연자가 돼서 찬미가가 아닌 유행가를 불러준다면 엄청난 돈을 주겠다 그랬어요.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인생의 앞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목사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계약을 하는데 유행가를 불러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부모님에게 이것을 좀 물어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너무너무 슬퍼하시면서 이 자식에게 한 노래를 한 곡, 시를 알려줬답니다. 이 시는 레아 밀러라고 하는 그 목사님 사모님이 1922년에 쓴 노래인데 이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가사대로 아들이 되도록 이 노래를 줬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가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의 자랑을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게 찬미를 이 가사를 받았지만은 고민하는 중에 그것을 잘 읽지 못하다가 일요일 날 아침에 이제 교회 가서 그날 그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갑자기 피아노 앞에 앉았는데 이 가사가 자기 가슴속에 확 닿았대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가사에다가 곡을 붙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주를 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퍼져나가는데 어머니의 마음속에 큰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쫓아와서 이 아들을 팍 끌어안았다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그 MBC 그 편성국장에 가서 나는 세상의 노래를 위해서 내 목소리를 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계속 이 교회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이 사람의 노래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빌리 그레암 전도단의 노래를 부르는 전속 가수가 됐습니다. 이 사람의 노래를 통해서 많은 미국인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찬양 가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잘 돼야죠.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를 잃어버린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찬미가 424장을 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가 가장 소중함으로 그를 선택하기로 결심하신 분들은 이 찬미의 가사를 마음으로 음미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424장 1절을 부를 텐데요. 여러분 함께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바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살기를 결심하시는 분들은 2절부터 3절을 같이 부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다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어.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에게 확증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저희가 죄인이오나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우리의 하나님, 우주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돌아보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이 땅에서 시험을 받고 세상에 있는 이런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려 할 때에 주여, 이 모든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귀하여 저희들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련과 고난 중에 눈물을 흘리는 당신의 자녀들의 그 아픈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상황에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것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기도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위기들을 저희들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며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주는 사단의 모든 괴계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올랜도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